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다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듣고 깨달으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소리는 들려도 그 내용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지게 놓고 A자를 모른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그리고 깨닫고 실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게 다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라고 절대로 예의가 아니죠. 어저께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한 90대 할머니가 링겔을 이렇게 꼽고 엘리베이터를 타셨고 그 옆에 따님인 듯한 분 60대 여인이 옆에 계셨어요. 모두가 듣게 어머니에게 엘리베이터 누르셨어요? 지금 몇 층 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렸어요. 내리자 우리 일행 말고 두 분 여성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어머니한테 저렇게 불친절하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한 분은 치매가 있으니까 기억하게 하고 또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분의 말 속에는 쌀쌀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참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해석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해석의 틀은 해석하려고 아니라 제 경험 각자마다의 자기의 기존 배경에 의해서 대부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 논리적인 것 같지만 자기의 어떤 기존 감정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을 딱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북미 대화 이런 거.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미북 대화 이렇게 속으로 따라서 수정해요. 미북 대화.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북한이 우리나라 주적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쓰지는 않더라고요. 다 북미 대화 그렇게 하지. 근데 저는 속으로 아직 주적이라는 걸 제 마음에 지우지 않아서 저는 미북 대화 이렇게 쓰거든요. 속으로 수정하거든요. 즉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기존 틀이 있는 거고 그 틀을 가지고 그 프리즘으로 그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6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7년이 되면 나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종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주인님 밑에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데려다가 귀를 뚫으라 그래요. 귀를 뚫으라.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내 종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각의 해석이 있고 문화가 있고 뭐 지연, 혈연 이런 모든 게 다 있어서 논리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틀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내 귀를 뚫어서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구하고 친구 할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무슨 종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머니가 어떤 이단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파란색 옷을, 속옷을 입었는데 그 짧은 반가운 손자와의 만남을 그냥 계속해서 빨간색 입지 말라는 말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종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한 종교도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입장은 그 종교의 온통 영향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종교의 영향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내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된 예수님과의 논쟁을 보는데요. 본문 안에서는 성경 전체 요약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해석의 틀이 있겠지만 예수님 해석의 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성전 정화를 하셨죠. 말하자면 편리를 위해서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건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25배, 25배의 이익도 취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권이 개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 원래 목적은 편리를 위해서 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즉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럼 나도 묻겠는데요,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 주었어요? 이렇게 묻자 그들이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왜 안 믿냐 그럴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했는데 왜 안 믿어 이럴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저 군중들이 다 세례 요한을 존중하니까 그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모르겠어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주고 갔다 하는 비유, 그 다음에 또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다, 그런데 안 오니까 이방인을 불렀다, 이런 여러 얘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의 그 잘못된 거, 잘못된 메시아관 이런 걸 다 드러내버려요. 그러자 또 이 오월동주라고 그러죠. 각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는 뭉쳐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부활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보에 기록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미 부활의 사례가 많아. 신학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믿어. 이 사람은 안 믿는다는 자기 믿음을 딱 가지고 저 있잖아요. 어떤 여인이 7 형제 있는 그 집안에 맏아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요, 그 맏아들이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계대 결혼 법에 따라서 둘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둘째가 또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하고 살았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그렇게 살았고 여인은 나중에 오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근본을 모르는구나. 부활한 이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역사적으로는 육체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마리아 그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와.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계파인 유대교의 계파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저 사람들을 저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빠뜨릴까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학문적으로 특출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에 빠뜨리려는 시험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확하게 이제 613개인데 하지 말라 그것은 365개, 하라 그것은 248개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내용,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지금 말하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내용, 율법에서는 하라와 하지 말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는 것은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딱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력을 알아보자. 그렇게 하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단어는 기피한어죠. 뼈대니라 핵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선처 전체 내용을 10계명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 6, 7, 8, 9, 10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 단어로 설명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양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요약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떤 올무를 사상적으로 올무를 빠뜨릴 만한 그런 여지를 찾지 못하고 이제 감히 예수님께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구약만이 아니라요. 신약에게도 연결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5, 6, 7, 8, 9, 10째 계명도 지키도록 돼 있는 것이 신앙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룩함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은 성경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행동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가슴 속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셔. 이제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죠. 그렇게 단번에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 후손을 그리스도를 주라 한 것 아십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겠지만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을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그건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논쟁,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다 구약 성경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리냐, 안 믿냐? 예수님이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인데 왜 안 믿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윗 왕처럼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자기들의 메시아관이 정확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면서도 그 메시아는 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만드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비한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신앙에 이것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 옛날에 살았던 다윗왕이 후손으로 왔다고 하면 그냥 단순한데 영적으로 다시 그 다윗왕이 메시아라고 했다 이 말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 말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체험한 그것만 아는 수가 있어요. 체험하지 않는 신비한 부분은 그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처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한번 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57절, 8장 57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30세인데 50세라고 말한 것도 보면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아주 강조해가지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돌아버려요, 안 돌아버려요? 나이 30도 50대도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그때부터 내가 있었다는 말에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신비한 영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면 이해돼야 한대요. 이해해야 진리예요. 이거 이해를 안 하면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죽은 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야 한대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그런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찾아봅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띄워주니까 성경을 아주 찾지 않으실 것 같아서 1259면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들어서 익숙해.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가들고 싶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신랑이 돼서 여러분에게 장가들고 싶대. 신부인 여러분, 하나님이 장가들겠다고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안에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는 내용만 요약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신비한 부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균형이 잡힌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말을 와, 이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 대단하네? 이렇게 지식에 대해서는 감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도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겠다면 아직도 멀은 아주 기본적인, 이제 아직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장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는 신앙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판결문 보면요, 이렇게 판결문을 보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도요, 자세히 보면 판사들이 쓴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거든요. 그게 정말 어렵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정교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판결문을 쓸 때 보면 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고 각각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주장을 했어. 판사의 내용이 또 1심 판결이 있어. 또 2심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전문가인 변호사들을 통해서, 잘 훈련받은 변호사를 통해서 돈 주고 다 했어. 각각 자기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 피고가, 그러면 대부분에서는 이쯤 되면 너 피고가 잘못됐구만, 또는 형사사건에서도 피고 말 잘못됐구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확인했으면. 그런데도요, 그 정도 판사 중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있는 대법관도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나는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하냐, 그 많은 자료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해도, 당신이 그런 증거를 대도 나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데 되게 마음이 힘든 것은 일반인들은 자기의 감정으로 그건 예스다, 그건 노다 단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신비한 것까지라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신비한 부분, 영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은 맞아.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차라리 기도만 하실지언정 선뜻 내 입장에서 영적인 문제를 단정적으로 예스 노 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성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래야죠. 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를 뭘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예스다 노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수록 영감이 닫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우레카라는 고대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에우레카, 깨달았다 이런. 이제야 깨달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쓴 말로 유명한데요. 임금이 장인에게 금을 주고 금관을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기가 막힌 금관이 딱 만들어 왔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장인이 금을 다 빼먹고 이걸 만들었을까? 그 금을 다 사용했을까? 그래서 무게를 대보니까 금 준 양과 금관의 양이 같아. 그런데도 임금이 자꾸 의심이 들어. 저 다 썼을까? 안 썼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걸 좀 알아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 아르키메데스가 재보니까 금덩어리 줄 때 금과 금관으로 만들었을 때의 금은 무게는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은으로 이걸 대체했다고 하면 이거는 무게는 똑같아도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계속 그걸 고민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물 받은 데서 자기가 툭 들어가니까 물이 자기 부피만큼 물이 싹 흘러 넘치니까 딱 깨달음이 와가지고 아우레카하고 벌거벗은 채로 나가서 막 소리쳤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금과 은은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은으로 했으면 부피가 늘어났다는 거죠. 하여튼 이건 책을 보시면 아실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그런데 이것이 부피도 같기 때문에 훔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작은 깨달음으로 막 예를 들어 이런 깨달음으로 어떤 과학의 발달에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맞아.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습관, 내가 배운 경험, 내가 경험한 이 토대를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생각을 받기가 나는 어려운 존재라는 이 깨달음을 진실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모두 다 저 달팽이처럼 내 속에서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 마음을 확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 자세가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내가 사는 것은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자꾸 인정을 해야 여러분이요 진리가 보이고 능력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작은 운동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유럽 전체가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3, 4년 만에. 지금도 그런 자료를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2,500만 명이 죽었대잖아요. 3, 4년 만에 2,500만 명 흑사병으로. 근데 흑사병은 선흑사병과 폐흑사병이 있다고 하더군요. 선흑사병은 쥐나 다람쥐,
다람쥐에게 있고, 그리고 폐 흑사병은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그것에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 얘기를 해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7살 난 아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다시 또 그 병이 걸렸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도망가 버려요. 도망 나와 버려요. 있을 수 없어 보이지만 다 죽으니까 의사도 도망가고 저기 저 성직자도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구가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유럽인들은 되게 교양 있고 선진국 같은데 지저분했대요 그때. 그런데 유독 유대인은 덜 죽었대요. 유대인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철저하게 태어나서부터 훈련받기를 율법을 손 씻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것을 하니까 결국은 그 전염병이 덜 왔고, 자기 유대인 중에서 저 흑사병에 걸리면 빨리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유태인은 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 흑사병을 유태인이 전파했다 해갖고 유대인을 죽이는 사건도 발생하지만 가장 기본 손 씻는 거 그거 하나 지켜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도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좌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누구든지 딱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생각이 있을지라도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예수님의 생각과 어떻게 되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은 씻고 자꾸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끝까지 내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얼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진실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진리는 바로 그 신비한, 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주장하더라도 기독교의 윤리는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방법도 좋아야 되니까 반듯한 말씨, 반듯한 품행을 가지고 그 진리를 잘 전달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품위가 있는 종교예요. 뭐 이상하게 막말하는 종교 아니에요. 옛날 부흥사들이 뭐 재미있게 하려고 너무 막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흠집이 나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는 진리의 핵심을 오늘 배웠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비한 거지만 그것이 또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고, 그것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또 너무 막말하거나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품위 있게 접근하시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저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드린 후 이제 외손자랑 사우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2주간 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허리가 삐끗하면서 아파서 거동하기 힘든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인간은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뼈저리게 절절하게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 제 느낌이 모든 성도들에게 사상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신비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너무 많은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의 통일론이 가장 좋은 통일론인지는 아버지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지만 그것도 다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 평양을 넘어서 저 대륙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려는 그런 의지를 주시고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사느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이러한 인류적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셨다. 왜 병든 중에서도, 왜 어려운 중에서도 살려주시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면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묵묵히 이 민족에게 주신, 우리 한국교회 새소망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겸손한, 그러면서도 관심이 있는 성숙한 새소망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은총을 여기까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구해서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잘 증거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기에 너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1년 안에 3,000권의 책을 읽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보니 벌써 책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 얼마든지 중고 서점도 있고, 중고 서점의 가격은 절반 이하 가격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런 중고 서점도 시설이 좋은 시설이 우리 분당 야탑에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재원도, 돕는 사람도, 능력도, 치유도 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좌절하기보다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을 찾는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도 들은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